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바람과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재정의 어려움들, 또 관계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설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의 잔소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 메뉴판 아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감사히 돈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메뉴를 제가 좀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어디 갈 거니 물으면 5만 원 내야 됩니다. 취업은 했니? 10만 원입니다. 연봉이 얼마니 물어보면 15만 원을 줘야 됩니다. 살이 좀 쪘네?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러면 20만 원 줘야 됩니다. 결혼해야지, 언제 할 거야? 30만 원입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이러면 50만 원입니다. 둘째 낳아야지, 그러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골에 내려가면요, 대학은 잘 다니고 있니? 들어갔니? 학교는 다니니? 여자친구는 있니? 언제 결혼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런 단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본인이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도 알고 있는 얘기를 내려가서 또 계속해서 듣자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마애들과 뛰어놀기에는 너무 커버렸고, 또 어른들 사이에 끼기는 또 애매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수고 많으셨지요.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자기 토닥토닥하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다. 남자들도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눈치 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 많으셨죠. 제가 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TV 프로그램입니다. 1993년 10월 24일부터 2012년 2월 25일까지 방송됐던 것입니다. 1기 진행을 조영남 씨와 이경실 씨가 맡았습니다. 함께 부대끼고 땀 흘려 일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삶의 가치를 느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당을 받은 돈을 유니콘을 타고 올라가서 하트 모양의 저금통에 이렇게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땀 흘림의 가치를 보여주는 참 좋은 건강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사명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소명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이 소명을 얻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영적인 모습의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광경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저는 군생활 하면서 최전방에서 보았던 자연 경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산등성이들이 있는데 안개와 같은 것이, 구름과 같은 것이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비슷한 걸 제가 찾은 겁니다. 그때 사진은 아니고요, 전방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 구름이 이게 산을 타고 넘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얼굴이 변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여기다 뭐라도 지어서 기념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람원은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한 뜻을 경험한 놀라움의 자리라면 예루살렘은 체험 삶의 현장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감람원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나 영성 집회를 통해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영적인 정화를 경험하기도 하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체험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체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그 체험한 감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한 그 감람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감람원에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체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들을 등한시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성향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영적인 실력과 우리 영적인 믿음들을 테스트할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람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현장,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현장,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현장은 바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체험 삶의 현장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교회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이름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정도 쓰면 누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쭉 11명 다 쓰고 나면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후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명의 사도의 얘기를 쭉 적어주고 있죠. 그 다음 14절 말씀 보시면 누가 모였냐 그러면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는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년 헌금 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다 정리해서 저에게 줬고 또 우리 중보 기도실에 올렸습니다. 같이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갈 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예수의 증인으로서 소명을 가질 수 있었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말씀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여인을 참 기도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암울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암흑의 시대에 살아가는 암흑의 여인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암울했고 자신의 삶조차도 암울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을 주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잉태치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여인의 잉태치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암울한 자신의 현실의 문제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문제를 기도로 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한 여자라. 자신이 아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그가 사무엘을 낳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를 연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 시대를 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나라는 여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또 교회의 시작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던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는 기도라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을 적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또한 제자행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자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한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쓴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 정도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바꿀 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 보시면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숫자로 카운터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지금 120명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여인들이 함께 모였던 기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 구유가 뭐예요? 구유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유다, 아름답게 그저 있는 것 같지.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거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것이죠.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주님,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는 숨겨진 채 태어났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 보잘것없다는 것이에요. 120명이 기도했지만 여인들이 모였던 그 당시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던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나의 가정이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인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시면 끝난 것 아니에요?
더 누가 모여야 돼요? 더 누가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에 또 우리가 모이는 여러 가지 모임,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나약하고 연약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나의 모습이 그럴 수 있고, 리더의 모습이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전체 소그룹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올 한 해 기도하는 우리 목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기도하면 변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교회는 변화되게 됩니다. 리더들이 기도하면 교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저주인 거죠. 나의 집안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다 있다, 저주인 거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의 결혼이 생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보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들을 쭉 보아왔던 사람이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그 중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뽑는 거예요. 확률은 50%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불리는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일까요? 하찮은 자리일까요? 중요한 자리죠.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너무 의미 있는 자리지요. 근데 한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평생 그때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제자가 됐으면, 그러면서 살지 않을까요? 상처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렇죠. 여러분 누구 뽑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실래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설명되어 있어요. 누구 뽑으시겠어요? 저는 요셉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바사바라 히브리어 이름도 나온 거예요. 안식의 아들이다, 안식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도 있고, 유스도다, 이 사람은 유스도라는 건 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죠. 저 같으면 요셉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아버렸네요. 이 요셉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마띠아는 둘째치고, 이 요셉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제비 뽑힌 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들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12제자에 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시죠. 우리의 삶들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직분을 맡게 될 때도 하고 때로는 맡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똑같은데 그죠? 한 사람이 이렇게 택함 받고 또 직책을 맡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룬 것들, 여러분 소망한 것들 다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만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여 밑에 이만큼 하면서 내가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뭇 사람이다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뭇 사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띠아 뽑힌 사람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뽑히지 못했던 이 요셉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살기 원하는데 그만큼 살지 못하고 그 밑의 삶들을 살면서 마음의 아픔들이 있을 때 그 마음 주님 아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만 우리 역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람처럼 사도로 쓰임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굉장히 위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띠아 설명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12사도 중에 들어갔는데 설명이 나와야 안 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2사도인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떨어졌는데 앞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유스도라는 별명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상처받은 것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됐던 것 내가 잘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명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